3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수도이자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민주주의의 어떤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그래서 이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그 아덴에서 바울이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바울이 화를 냈을까요? 바울이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격분했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격분했을까요? 그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이고 철학의 도시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시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소크라테스가 활동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다. 그 철학의 도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철학자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하죠.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지도자 돼가지고 우리 스승 같은 사람들이 스승 같은 이 훌륭한 사람이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미련한 것들이 통치자가 되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서서 가르쳤던 자리에 바울이 가서 서보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전부 우상단지를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거리 도처에 우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본문 16절 말씀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노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치열한 또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쾌락입니다. 쾌락, 곧 즐거움을 쫓아 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라는 거예요. 욕망을 극대화시켜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다른 것 없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목적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쾌락 추구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은 갖다 던져버리고 행복하게만 되면 된다고. 그러면 행복하게만 되면 뭔 짓인지 할 수 있다고. 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뭘 주장하죠? 스토아 학파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반대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인데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스토아 학파는요,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봐요. 육체는 악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모든 욕망을 거절한 후에 자연에 순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라. 왜냐하면 자연이 곧 법이고 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이 곧 신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욕망을 절제하고 차단해서 자연에 순응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나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것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쾌락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요즘 시대도요, 별것 없어요. 과거에 철학자들, 과거의 사상가들이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표지만 딱 바꿔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십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힐링이 돼요. 진짜 힐링이 될까요? 진짜 치유가 일어날까요? 인간이 죄인인데요. 그 죄를 무시하고 좋은 환경만 있으면 알아서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곳,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쾌락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덴의 사람들은 거짓 더러운 우상과 악한 사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 와보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우상과 거짓 사상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이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거짓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의분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이 그냥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불편해야 돼요, 세상이. 세상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것들만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삼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상이나 미신은요, 뭐 미개한 저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요. 세상에 얽매여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다 엉뚱한 것 하나씩 붙들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도 최고로 많은 지식이 있고 최첨단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 새로운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콧구멍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이게 최첨단 학문을 배우고 과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과학과 미신이 어울립니까? 모순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우상이나 미신은 미개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삼고 있어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탄식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연과학의 진보는 축적되는데 왜 인문학의 지혜는 축적되지 않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말이라면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주에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인간이 곧 교통법규는 제대로 하나도 못 지키냐는 거예요. 비행기로 하늘을 날면서 육체로는 탐욕과 시기, 질투로
썩어질 그 거름더미 인생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으십니까?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간대요. 우리는 지금.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바뀔까요? 부자 되면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학위 받으면 바뀔까요? 아니요. 더 지능적으로, 더 교묘하게 사기쳐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래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상, 새로운 풍물,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찾는 데는 정말 집중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잠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설교를 들어본 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조롱을 해요. 조롱.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새로운 것을 눈이 벌게 질 정도로 찾다가 결국은 먹은 음식을 토하듯이 조롱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그리스의 문명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서양 사상의 중심지가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서양 사상에 다 후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항상 새로운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여러분 신문, 뉴스 보시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도 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신문과 뉴스,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매스컴을 제4의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무기로 세상을 쥐고 흔들어대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요, 정권이 제일 먼저 장악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내. 유튜브를 보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저히 알 바가 없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양산되는지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다 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연예인들 막 그 이야기들도 가끔씩 올라오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확인해 보면 가짜야. 근데 진짜인 것처럼 아주 잘 꾸며놨어요. 이만큼 지금 세상은요, 빨리 변하고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사조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것이 있나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 이미 그 전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날마다 새로움을 찾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찾아요. 요즘 판을 치는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요,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버젓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포장지만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는 그 수천 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포장지만 달라졌다니까요. 구원파라고,
신천지라고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찾고 뭔가 색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리 성탄절 전야제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여전도회가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했더라고. 똑같이 했어. 응? 목사님, 장로님들 얼굴 가면 만들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하는 거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사람들은 새롭다 하지만요 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늘 새 것을 찾고 뭔가 색다른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찾아요. 새로운 여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찾아요. 그러다가 새로움을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속고 또한 자신도 속아요. 마치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다가 우둔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새 옷, 새 일, 새 집 하면서 계속 새 것을 찾아요. 그러나 새 옷의 효과는 일주일밖에 못 가더라고요. 새 옷 사줘도 그 기쁨이요 일주일 안 가요. 길게 가봐야 한 달이겠죠. 새 차의 효과 몇 달 못 갑니다. 새 집은요 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 새 집도 또 계속 살아보면 새 집이 아니야. 곧 헌옷이 되고 헌차가 되고 헌집이 돼버립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정말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깜빡 나도 모르게 소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성결혼도 합법화시켜라. 왜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세상에 놀랄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진짜 중요시하는 흐름이라고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가정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길이죠. 여러분, 사위가 들어왔는데 여자야, 사위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야. 좋으시겠어요? 가정이 깨지면요, 국가가 흔들리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싹 망하는 길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기초에서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대개 보면 진지함이 부족해요. 진지함이. 어떤 아이가요, 사과 한 상자를 훔쳤습니다. 새 사과를 먹고 싶다고, 먹고 싶긴 하고 다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사과마다 한 번씩 베어 먹고 버립니다. 온통 한 번만 베어 먹은 사과가 즐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 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새 것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아이 짓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산이 좋아 산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산에 불을 내고 내려옵니다. 가을 단풍이 좋아서 산에 올라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려와요. 이것이 바로 새로움을 찾지만, 신선함을 찾지만 진지함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을 단풍, 멋지고 좋죠. 그 새로움에 눈이 이끌려가지고 산에 가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 잔뜩 버리고 오고요. 불 지르고 와.
진지함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매일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귀점만 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진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새로움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 목욕시켜야죠. 새롭게 깨끗하게. 그 아이 목욕시켜놓고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다 버려버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새로움인데 우리도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새로움의 우상에 빠진 아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탄한 새로움보다 확실한 진리가 낫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새로움보다 확실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업이나 공동체가 변화를 부르짖습니다. 새로움을 부르짖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화를 거부하다 망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변화 중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분별의 진리,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까지 다 놓쳐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어떤 우스운 일까지 하는지 보십시오.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이런 일까지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아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슨 제단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면의 깊은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혹시 몰라 못 믿는 신이 있다면 그에게까지도 재물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확실하고 정체가 없는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요. 확실히 믿는 바가 없으니까요. 막 아무 것에나 막 제단 만들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제단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교다운주의 시대라 하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요. 그 말은요, 다른 말이면 그 어떤 종교도 구원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의 신 만들면 되지. 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면 뭐로 그냥 불교, 기독교, 유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종교를 믿습니까? 내가 하나 만들면 되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다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효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효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불확실함의 노예가 아닌 확실한 진리와 믿음을 가르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와 이미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찾고자 더듬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개 저편에 있어서 희미하고 불확실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알고 믿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7절에 분명히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기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다가 목마르시면 물 드시라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놓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다 갖다 놓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스스로 혼자 여기 딱 존재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떠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산과 바다와 동식물들과 모든 것을 보세요. 그 만드신 사람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만든 존재가. 충분히 더듬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 지의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 부모님 없이 저 혼자 딱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요, 지 혼자 스스로 나는 이 모양으로, 이런 길이로,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킬 목적으로 나는 존재해야지 하고 딱 존재했나요? 천만의 말씀. 누군가가 그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산과 바다와 동식물들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성단, 강단, 꽃꽂이를 해놨는데요,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손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유지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주 공간에, 그렇게 넓은 우주 공간에 지구가 항상 이렇게 딱 떠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봐도 신기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계속해서 개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개 저편에 있어서 희미하고 불확실한 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소생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의 소생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처럼 막연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막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신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게 힘을 공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덴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뭔 지성이 있다고 하고 철학을 이야기한다 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아둔하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상과 미신과 거짓 사상에 빠져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분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쫓지 말고 막연하게 알지도 못한 대상에게 제단을 쌓는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으로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의 그 알지 못하는 신앙에서 바울이 말한 확실한 인격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막연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찾는 다신교의 함정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인생의 기수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마디 대화만 나누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간파가 돼요.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다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탁 보면 알아요. 결정적인 게 있거든요. 죽음을 향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시죠? 떠남이라는 책을 또 이 내려놓음 다음에 쓰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으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박사학위가 뭐 아무나 딸 수 있는 겁니까? 죽기 살기 해도 따기 힘들어요. 피똥 싸도 안 돼.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하버드대 박사학위 받았어요. 좋은 대학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대학 교수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몽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또 몽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서 대학을 세우는 사역에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시자 또 다 내려놓고 또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수술로 인한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선교지로, 저 오지로, 저 복음의 불모지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얻은 해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만이 떠날 수 있다. 떠남은 축복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너 또한 누릴 것이다. 맞습니다. 뭔가 애착이 있는 사람은요, 떠나지 못해요. 돈에 묶이고 정력에 묶인 사람은 못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남 중에 가장 큰 떠남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 것 없어요. 다 떠나야 돼요.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삶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았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인생살이가 나오죠. 아덴에 사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스토아 학파 철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먼저 유대인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별명이 뭐냐? 돈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과연 아브라함의 떠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어요. 떠나지 못해요. 돈에 묶여 죽음인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뭐냐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시한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겁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오직 돈만 좋아 살면서 죽음을 외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를 신봉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들은요,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죽습니다. 쾌락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곧 다칠 죽음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쾌락을 추구해. 뭘 죽음을 생각해?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죽음을 대한 유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스포츠와 오락에 붙들려서 죽음을 유보하려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셋째로, 스토아 철학을 신봉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지성을 중요시하게 여겼지만 특이하게도 죽음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불가지론을 이야기해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모든 자연 법칙은 깊이 탐구하면서도 죽음만은 알 수 없다고 회피합니다.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도 죽음만은 알 수 없다고 회피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을 무시하거나 죽음을 뒤로 유보하거나 죽음을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무시한다고, 유보한다고, 회피한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묶여 죽음을 무시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은 쾌락에 묶여서 죽음을 유보하고 스토아 철학 신봉자들은 지성에 묶여서 죽음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진정 바른 태도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이죠. 이것은 현대인이 인생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보평처처럼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31절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나타나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타나서 천하를 심판하실 텐데 그는 몸소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친히 몸소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은 무시하거나 유보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정복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맨날 새로운 걸 쫓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확실한 것이 없었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죽음만큼 확실한 부활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까지 믿어야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 부활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럼 못 믿으면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 바울의 외침은 너희가 그토록 회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내일로 미루고 싶은 죽음만큼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딸 부활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부활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친히 그들의 몸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을까요? 죽어도 다시 일으킬 주님의 부활을 무한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았을까요? 남들의 평가에 민감했을까요? 세상의 평판이 무슨 상관이며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아무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기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죽음까지도 무릎을 꿇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플루스 울트라. 무슨 뜻이냐면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유럽보다 더 큰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플루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뭔가가 있다. 네 플루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루스 울트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새로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진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풍조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유행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새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인생 허우적대다가 끝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정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세상에서 휘둘리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거기 끼웃거리고 여기 끼웃거리고 쾌락 추구하고 그러다가 인생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최고의 권력도 누려보고 최고의 부도 누려보고 최고의 쾌락도 누려봤어요. 부인이 1000명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 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헛되지 않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붙드는 거야.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헛되고 헛되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 붙드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